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지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10절입니다. 다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명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별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부시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베렌하풀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리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항상 욥의 행사가 그러했다.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고난이 닥쳤지요. 고난의 원인은, 시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욥의 경우는 사탄의 어떠한 그 시험입니다. 사탄이 자꾸 트집을 잡아요. 하나님, 욥의 재산과 소유를 치면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과연 욥이 그 정도의 신앙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허락된 시험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고 욥은 그날부로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다 잃었지만은 욥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욥의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잘 말해주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이고 인내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으로 야고보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 주석을 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은 욥의 인내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어려움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이 사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내 것으로 사용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말하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오늘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또 욥기 42장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7절에서 9절까지도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절에서 마지막 17절 주기까지 욥의 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 중에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인내할 이유가 바로 욥의 결말을 보고 오늘의 성도들도 참고 인내하며 나갈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욥의 인내의 결과로서 받은 그러한 축복들이 뭐냐? 어떻게 욥의 고난이 마무리되는가를 잘 보시고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물질의 복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10절 하반절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큼 줬다고 했습니까? 갑절이나 주셨다. 갑절. 원래 1장에 보면 욥의 소유가 어마어마합니다. 1대1로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상급과 보상을 주시는데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얼마큼 복을 주셨습니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처음보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주시겠다는 것은 꼭 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줬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야고보는 5장 11절 하반절에 끝까지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구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부자가 됐는데 단순하게 물질만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 물질을 정말 욥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만을 위해서 남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욥은 무슨 땅에 하나의 그 육적으로 영적으로 장로와 같고 지혜자고 또 아주 유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마을에서 욥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베푸는 부자가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처음보다 갑절로 이전 것보다 배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무조건 구하지만 말고 그것을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괜히 줘가지고 잘못 쓰다가 우쭐거리다가 패가망신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이 고난 뒤에 받은 복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자식의 복이고 자손들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몰라요. 재앙을 만나기 전에도 욥에게는 아들 7, 딸이 3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시 그들은 사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자식의 복을 주시는데 7 아들과 딸 3을 줬어요. 또 역시 똑같은 10남매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옛날에도 10명, 지금도 10남매 똑같은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죽은 자식도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생각할 때에 숫자상으로는 똑같지만은 욥은 사실 자식의 복도 어떻게 받았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배로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비록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그 자녀들 역시 욥의 자녀들이에요. 그것까지 다 계수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행여나 세상을 먼저 떠났다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가 오늘 15절의 말씀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욥에게 딸들이 있었는데 세 딸은 정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리따웠다, 정말 예뻤다는 말인데 오늘 말하면 아마 미스코리아 나가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딸들이 누군 줄 아세요? 욥의 딸들이. 여기 아리따웠다는 말은 물론 외모도 아주 탁월하게 아름다운 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 할 때에 아리따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그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소문이 잘 나는 것도 부모에게는 큰 복이에요. 칭찬받는 거, 아주 덕이 있는. 그래서 욥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은 왕후가 된 에스더도 보면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랬어요. 용모도 에스더는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가 더 아름답다는 건 뭡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왕이 호를 들지 않아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만의 흉계를 폭로하지 않을 수 없는 웬만한 왕이나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 에스더를 향해서 아리따운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욥의 딸들은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욥은 그 딸들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흉한 소식을 듣는 것보다 칭찬과 명성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깨놓을 수 없는 욥의 결말은 장수의 복이죠. 건강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에 그 후에 다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자식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산을 또 다 나눠주고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많이 산 것 같지가 않아요? 140년을 살며 그 다음에는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봤어요? 4대. 신랑만이 몇 대 보셨다고요? 3대. 백세시대니까 4대 보시면 요하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 이후에 140년. 그리고 손자까지 4대를 보았다. 여기 고난받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은 점심을 특석으로 저 같이 밥 먹는 특권을 여기 고난받을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시는 분? 여기 총 210세를 삽니다. 210살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근데 고난 이후가 140년이 더 살았어요. 그럼 여기 고난받을 때는 몇 살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아닌데 70세였어요. 뭐 작은 나이 아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감당했어요. 70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잘 감당을 하고
140년을 더 살고 총 210세를 살다가 17절에 보니까 욥이 늙고 이거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솔직히 늙은 거는 막을 수 없어요. 또 그러나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나이가 찼다는 말은 여러분 만족하다. 따라하세요. 만족하다. 풍족하다. 단순하게 숫자만 다 해가지고 세상 떠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는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고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살 만큼 살다가 여러분 얼마큼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따라하세요. 다같이 살 만큼 살다가 그거예요. 100이나 200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살 만큼 살다가 이 말은 다 풍성함을 말합니다. 이 말은 건강하게 그저 때로는 아프더라도 감당할 만한 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저 감당하다가 뭐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닙니까? 단순하게 몇 살 살았는데 몇 살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 만큼 사는데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게 우리 삶만큼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6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아멘이 없네. 근데 올라가면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90이 될 수도 있고 일본에 90이 되는 분들 아멘 해야 되는데 좀 더 좀 병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100세 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짧고 긴 것이 복이고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 만큼 살다가 영광 중에 들이받는 게 복이에요. 나는 욥은 안 죽을 줄 알았어. 억울하잖아. 근데도 나이가 차면은 어떻게 돼요? 살만치 살면은 어느 인생이든지 우리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거나 서운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연세에 충만하게 살라고. 9988-1234가 뭔지 아시죠? 뭐 교회 살 얘기는 아닌데 그냥 한 사람들이 요즘 위하여 안 한대요. 9988-1234 이런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죽는 게 죽을 사자래요. 말도 안 되죠. 그냥 말이야. 넉사자인데 뭐 죽을 사자입니까? 9988-1234 전화번호 하나 받으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그냥 돌아가시는 게 뭐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치약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비밀은 뭐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연수대로 저 풍성하게 그 말은 또 물질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일하는 것이나 그저 내게 주어진 대로 은사대로 분기대로 이렇게 잘 살고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120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들림받지만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이었지만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앓다가 간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모세를 볼 때에 일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보고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쉽게 늙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은 늙을지 몰라도 영혼은 살아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을 대충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욥의 결말은 물질, 자식, 장수의 복만이 아니었어요. 좀 이제 약간 깊이 들어갑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난 이후에 정말 엄청난 깨달은 게 자기 자신을 보다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미천한 죄입니다. 그렇게 미웠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고난받고 나니까 미천한 죄인이라는, 무지한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 왔을 때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왜 공의의 하나님이 저 악한 것들을 그냥 두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다면 왜 나 같은 녀석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느냐고 막 따지고 막 시비했던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비쳐나 무지하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 했어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오늘 42장 6절에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 물질이 많을 때, 명예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신앙이 좋았지만 고난 중에 배운 게 바로 자신의 비천함, 무지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저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는 것이 고난의 결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좀 힘들지만 그래서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참 연약하구나. 내가 아는 것도 많고 그러나 정말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암세포만 이거 죽이면 사는 건데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건강한 세포까지도 같이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그냥 확 죽이면은 깨끗이 치료가 되는데 그게 인간의 뜻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치료받는 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입맛도 살고 싶지도 않을 정도.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미천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인간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선행이 돼야 돼. 그러면 인간의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도 나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 하는 것과도 그러면 괜찮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유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알고, 좀 더 정확히 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만 무성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30분 1시간을 얘기해도 들을 만한 게 없는 말들만 쏟아붓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남의 말 안 듣고 어떠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냐고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 들은 것 가지고 절대로 확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지 않은 것들,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옮겨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이 악플 못 보는 분, 뭐든지 있던 맹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인들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굉장히 제가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말의 억양에 따라서 그분은 자기 상대방을 판단해버리게, 보지 못하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난 기분 전혀 안 나쁜데도 기분 나쁘냐고 지금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막 피아노를 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했는데,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지휘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여보세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반주 끝나면은 다시 예배가 또 와야 되니까 또 이렇게 옮겨드려야 되는데 옮기는 건 쉽지 않고, 제일 어려운 거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절대 음감이 있어요. 악보를 보지 못하는 대신 한 번 딱 들으면 그게 반주로 나와요. 정말 좀 놀랐어요. 그런데 흠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소리만 가지고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옳고 그름까지도 판단하고 나중에는 똑바로 자기에게 소통이 안 되고 좀 예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반주 못하겠다. 뭐 그런 경험도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한 9년 지났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들은 것만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특히 고난이 끝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욥이 언제 가장 힘들어합니까? 고난의 끝이 안 보이니까. 지금 정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친구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욥이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욥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나도 너희와 같이 충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야, 너희들만 알고 똑똑하냐?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다.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자기가 그래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지금 조롱을 하고 너 죄가 심각하다. 너 죄 때문에 그런 큰 일이 왔으니까. 그래서 욥이 자기의 죄됨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욥은 오히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10절에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원수 같은 친구들이에요. 정말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했던 친구들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모하시고 돌이키신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재앙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고 형제도 친척도 아내도 이웃도 모두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려움 앞에서 등 돌리는 사람도 여기 봤어요. 아마 그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생각은 평생 안 갔을 것 같아요. 용서하고 다 했지만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저주하고 세상으로 말하면 뒤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고난을 겪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저 사랑의 대상이구나. 친구도 아내도 형제도 자매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나가십시오.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욥기 1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 번뇌케 하는 아니자구나. 너희들이 날 찾아오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욥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의원이다. 쓸데없는 그 사람을 얘기해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 탄식이에요. 아, 친구들인데 10번씩이나 나를 꾸짖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를 학대하고 그러고 나서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여기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은 그런 가변적인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여기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욥이 아들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처럼 딸들에게도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유산을. 오늘날도 딸하고 아들이 유산이 같아요, 안 같아요? 왜 그럽니까?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욥은 이러한 사고를 그때 벌써 뒤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아서가 아니에요. 욥이 언제 사람이냐, 이 역사적으로 뒤져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와 유사할 정도입니다. 유산이 다 이게 나머지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근데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그러한 식구들에게 그러면 유산을 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딸들에게도 나눠줘라. 똑같이 나눠줘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나오는데 이 바로 슬로 보아스의 딸들의 얘기를 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아들과 딸들에게 유산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아들 7처럼 딸 3에게도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시대적인 조율을 거슬러 나갈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물질관계를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딸들은 뭐 안 주고, 딸들은 쬐끔 주고, 없어서 못 주는 거하고,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거는 문제가 달라요. 죄송한 얘기로 너무 아들은 아들 하지 마세요. 아멘이 없네. 다시 아들은 아들 하지 마세요. 아들 중에 딸들이 못 살면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가지고 가나? 딸들에게 주든지 교회에 기증을 하든지 아멘이 없잖아요. 여러분, 물려준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욥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즉 예를 드는 거예요. 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사고가 안 믿는 사람들과 좀 뛰어나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정말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멋진 부모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지요. 저는 좀 일찍 알았으면 강아지 키우려면 사람 하나 키우는 게 나을 뻔했어요. 강아지 키우는 것도 다 반성해야 돼. 똑같아요, 사람하고. 여기서 뭐 안 보인다, 뭐 심장이 뭐 약하고 뭐 다리 관절이 생기고 그런 발전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갔을 때 하나 데리고 왔을지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식만이 내 자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딴 생각을 해봐요. 내 목사님만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쁜 교인들 많아요. 강남이 많더라고요. 분당에도 많고.
특히 크다는 교회를 절대야, 절대야. 좀 남이 하지 않은 것들을 좀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이 돼야 해요. 자녀한테 피다가 이제 끊이지 마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은 따라하세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구나. 딱 그거 약하시네. 요건 아들, 딸 구별하지 않았어요. 아이 재산이 많으니까 천만에 있어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 자기 생각대로 전통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귀한 생명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결말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욥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고난 중에 더 답답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욥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욥에게 용감히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께로만 달려갑니다. 하나님만 향해서 가요. 욥기 16장 18절에 보면은 가까우니까 보고 알려가십시다. 욥기 16장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아멘.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아멘. 19장 22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25절입니다. 다 같이 보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여러분 장차 그 다음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고 육체 밖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까지도 알고 언젠가는 내 인생의 가죽이 벗겨진다. 죽음도 알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도 여기 벌써 부활신앙이 구약에서도 벌써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인내를 꼭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말에 주시는 은혜들을 다
자신을 더 알 수 있는 게 고난입니다. 인간의 유한성도 알고 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남의 아픔을 이해 못합니다. 내가 좀 아파봐야지. 그분도 정말 아프셨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리시고 상반기를 결혼을 즐거워나 이제 마치고 2017년 하반기 좀 더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인내하면서 주신 별날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결말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 요배 인내를 배우고 그 할말에 주의하여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사랑하는 권속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원치 아니하는 아픔과 질병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꼭 교제하시고 가십니다.